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게 없어서 이상하지만 그렇게 별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더 일어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또 앞두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목회적 설교를 하기 위해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세 사람이 기도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기도도 소위 능력 있는 기도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이런 형태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능력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 능력 없는 기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세 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 왔으니까 그렇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른 일이 이미 뭐가 있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외적인 고통, 외부적인 공격이 엄습해오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기도하는 일은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들이 기도하기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전 상황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에는 단지 전쟁 시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다른 일들이 8절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그때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이전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다투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을 갖고 있던 때에 하필이면 아비멜렉까지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우외환이 일어난 거죠. 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아비멜렉이 공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내분이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겨우 지났을 때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뻔하기도 했던 일도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는 일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지요. 도대체 이 8절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상황은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참 말을 해도 그죠, 목이 말라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참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뾰족하고 가슴 찌르게 하는 말을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찌르는 말을 그대로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면 막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모세는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탄다고 말했고 모세는 마음이 시커멓게 탄다라고 말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자식 키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부모를 모셔도 그럴 때도 있죠. 어머니로서 자식 키우고 남편 돌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콜라에 간장 타서 주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네. 냉면 해주면서 삶은 계란 노른자에 그냥 쏙 빼고 겨자를 꽉 채워서 주고 싶을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맥주에 소변 부어서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연하커피에 침 뱉어서 주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소화불량이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저들의 밥을 맛있게 차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타들어가는 속은 시커먼데 그대로 둬야 되고 그들의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돌을 던지려는데 돌을 때려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불타고 있어서 연합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과 절망이 바닥을 쳤었을 때, 그럴 때 하필이면 외적의 공격까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 상처는 해결도 안 되었고 인간적으로 가장 지친 상황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게다가 또 따지고 보면 아말렉도 완전 이방인이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에서의 손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기환을 방해하고 뒤에서 공격을 해온 것이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질리고 같은 집안이었던 아말렉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때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셋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일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서 상처가 치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아말렉에게 죽게 하려고 물 먹였냐, 차라리 목말라 죽이지 그랬냐라는 말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 때 너희들 이 꼴 당할 줄 알았다. 아말렉이 왜 뒤에서 갑자기 쳐오겠니? 이거 다 하나님이 너네들 징벌하시는 거야. 한번 잘 해봐라 니네들끼리. 이러고 싶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말을 삼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서로 강력한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모세의 기도하기 이전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는 질문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서로가 다투어서 분쟁이 벌어진 그런 상태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상황. 이 모든 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상황.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한 대사처럼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네 할 만한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무지 지금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도저히 기도를 하고 싶을 마음이 열리지를 않을 때예요. 혼자도 힘든데 셋이서 모여서 마음 모아서 제가 오히려 걸림돌 되고 민폐 될 것 같아요.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가 다칠까 봐 걱정이 돼요. 사람들하고 마음 모아서 혼자도 기도 못 하겠는데 마음 모아서 나 도저히 못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찢어지는 가슴보다 아말렉 앞에서 찢어지는 더 약한 사람들, 저 아이들과 부녀자들, 저 젊은이들이 찢어져 가는 것이 더 아프기에 시작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내 기분과 감정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하고 지치고 깨진 마음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넘치고 능력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능력 있는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로 맞을 뻔했던 그 지경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실망과 좌절, 이렇게 데리고 나왔더니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대는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내가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할 능력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게 다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어떻습니까? 중보기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네, 웃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죠, 양심 있는 분들이고, 간혹 웃지 않고 계신 분들은 양심도 없는 거죠. 지금 속이는 거죠. 자, 우리 사실 중보기도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자식도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첫째에게는 18분, 둘째에게는 8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며느리 사위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부모도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처갓집도 있습니다. 시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싸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기도할 때이고, 가장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더구나 모세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치명적으로 이 힘든 전투에 누구를 보내고 있나요? 맨 선봉에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보시면 맨 앞서서 선봉에 내보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모세와 싸우던 선봉에 선 사람들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 모세를 향해 돌을 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여호수아가 같은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 일부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러 나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선봉에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여호수아를 맨 선봉에 세워놓지 않으면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왜 맨 앞에 내보냈겠습니까? 이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니네들 나가서 싸워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몇 명은 좀 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인간적으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왜 여호수아를 맨 앞에 세워놨겠습니까? 자기도 인간이인지라, 나도 연약한지라, 내 안에 있는 미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맨 앞에 세워서 총알바지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배수진을 친 게 아니라 최전선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죽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최전선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3명이 손잡고 기도하면 아말렉의 군대를 이긴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고통과 처절함 속에 쏟아놓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 없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마음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마음과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게 다 니네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들을 향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선봉에 세워놓고 시작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생이고 싸움인 것,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기도 절대 없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훌이 기도는 모세가 팔을 받쳐들고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흉내내고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팍 서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패배할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죠. 많은 분들이 산상기도를 착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떠나갈지어다, 물론 아말렉은 패할지어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기도하면 능력 있다. 뭐 손에서 뭐 광선이 나가나요? 손에서 막 그냥 임파테이션의 파워가 그냥 확확 나가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창을 들고 던지려는데 기도 팍 하니까 창이 그냥 이쑤시개로 바뀌고 막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저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고 내 속 찢어질 것 같고,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왜 내가 여호수아를 맨 앞에 세웠나 마음이 절망이 오고, 하나님 제발 우리는 능력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린 것은 무지강력한 능력 광선을 쏘아주기 위해서 팔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괴로운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세워놓고 나 기도합니다, 두 팔을 들어 올린 겁니다. 옆에 와서 훌과 아론이 그 팔을 잡았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의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들어 올린 그 심정을 바라보고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할 마음도 없는 내가 여호수아 맨 앞에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무능하고 분노에 떨고 스스로 못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들어올린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기도였습니다. 아론과 훌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동력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동력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팔 들고 기도하면 능력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알아가는 일, 그게 바로 동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속사적 동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요, 두 팔 딱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팔뚝 굵은 기도입니다. 힘이 센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해도 나는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 없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뭘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겁니까? 그래,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심포니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기도회를 독주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심포니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피아노 독주회 하듯이 기도 독주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죠.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합심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심포니온입니다. 심포니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포니입니다. 음악적 용어예요. 똑같은 악기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심포니가 아닙니다. 너무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로 다른 음계를 낼 때입니다. 피콜로의 날카로운 소리, 신금을 울리는 오보에의 소리, 깊은 마음을 담아낸 튜바의 떨림 같은 것이 다 어우러졌었을 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탁월한 독주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연약함을 아는 자들의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 괜히 내가 기도 옆에 한 손 잡고 있다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난 지금 지쳐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마음에 이런 미움을 안고 분노를 안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바라보실 때 능력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기도에 손이 내려올 때 누가 그 옆에서 기도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 나는 누구의 팔을 받쳐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팔을 받쳐주어야, 내가 팔을 받쳐주기 시작해야 누군가도 내 팔을 받쳐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저는 이번 세겹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살펴보면서 또 저는 이 시편의 시인의 기도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도가 분향이라 하는 말, 저녁 제사와 같다는 말이 뭐냐? 기도가 분향같이 된다는 말은요, 기도가 불덩어리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타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불타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불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부모와 자식과 내가 그렇게 힘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향기는 향수 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분노와 미움과 내 자아가 불타기 시작을 할 때 기도의 향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아야 된다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저녁 제사는 완전히 태우는 번제 제사를 말합니다. 기도는 내 죄를 완전히 불태우고 드리는 제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의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완전히 내가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의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시인의 기도는 나는 분향처럼 되어야 하고 저녁 제사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파수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절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문을 지키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과 행동을 섞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마실 게 많아 보여도,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씹을 게 많고 아무리
흔들어 놓을 것들이 많이 보여도 그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악한 일에,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려워요. 이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기름으로 여기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이 치는 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악인이 치는 건 전투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다시. 악인이 치면 우리가 전투력이 올라가고 살아나요. 그런데 언제 힘들까요? 의인이 칠 때예요. 의인이 치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 드실까요? 저분이 나를 치다니, 저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다니,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기도하는 나에게 나를 치다니, 기도하는 나를 책망하다니.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 시인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뭐로 여겼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여깁니다. 은혜로 여깁니다.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죠.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면 뭐만 자꾸 떠올립니까? 어노인팅 하면 성령의 그냥 기름 부으심만, 체험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전혀 다르게 고백합니다. 의인을 통해 내가 책망받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책망을 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책망을 기름 부으심으로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하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든 사람들, 그래서 옆에서 같이 그 두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맨 앞에 세워놓고 여호수아를 맨 앞에 보내놓고 두 손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심정이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배수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죽음의 전선에 제일 먼저 보내놓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악함을 인하여,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없는 기도하려고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에 한번 세 겹줄 기도해가지고 응답 진하게 한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려 오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 정말 하나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입술도 딸싹거릴 자신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두 손 들고 옵니다 하실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굶어 죽이려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질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만나가 되어주셨고, 모세가 친 반석이 되어주셔서 생명수를 끌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씻어주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전선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의 전투 한 전선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싸워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가장 무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기도가 가장 초라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기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주간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겟세마네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